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으시고 오늘도 돌보시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오직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통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월에 우리 가정을 위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들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욕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우리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재해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순적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 우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 붙드시며 날마다 능력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여 다시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944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일치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범죄한 인간의 나약함, 나태함, 비겁한 본성까지 성령께서 직접 떠맡으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사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꽤 오래전 높은 시청률과 호응을 받았던 TV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거리 X 파일이라는 프로입니다. 사실 이 프로의 제목보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진행자의 얄미운 대사 한마디에 많은 시청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곳곳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 가운데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정직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들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착한 식당을 발굴해내는 취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굴 과정은 사실 먹거리의 생산과 제조,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폐단을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안감이 사회 저변에서 점점 커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양심적인 식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 프로를 종종 시청했었습니다. 선정된 착한 식당들을 책상 모서리 메모지에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한글 파일로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착한 식당들을 사실 다 가보고 싶은 게 제 작은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시간과 여건이 주어져서 그 중에 한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면 저는 음식 그릇을 맛있게 비우고 그 식당 주인에게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정직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밥 한 그릇 사 먹고 무슨 생색이냐 싶지만 요즘같이 불신과 불안이 깊은 시대에 평생을 소신 있게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한 재료와 정직한 조리법을 지켜서 만든 이 음식 한 그릇의 가치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데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송구영신 기도회, 새해에는 신년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매월 첫 새벽에 드리는 월삭 기도회, 또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 전문팀인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교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세우는 등 정말 많은 시간과 수고들을 기도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현실에 급급한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왜 초반부에 먹거리 X파일을 언급했냐면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가게의 주인들은 그들의 평생을 정직한 식재료와 정직한 조리법에 근거해서 원재료 고유의 식감을 살리는데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빛을 찾기 위해 손으로 더듬고 발로 디뎌가며 애타게 헤맬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어둠 속을 더듬고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태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소금으로 뿌려져서 부패되어 썩고 상하기 전에 그것들을 막아내고 천국의 진정한 맛을 보여주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밥상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올려져 있고
정작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결핍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아굴의 기도에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을 추구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또 평생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범 답안처럼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아굴의 이름은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는데 요약하면 편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된 인간의 유한성과 무지함을 철저히 자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사모하게 된 지혜자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 왕 시대에 국사를 조언하거나 후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문서로 편집한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아굴은 30장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유한성과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위치한 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7절 말씀의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굴의 간절한 요청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지금 기도하려는 내용은 제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당신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제시한 8절에서 9절 이어지는 이 내용은 단지 몇 가지의 기도 제목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만으로 추측해 본다면 그는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그 몇 가지 기도 제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지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굴이 전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장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굴도 우리처럼 건강에 대해서나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30장 전체의 내용도 사실 그의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 가고 또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 가면서 서서히 기도의 제목 또한 정리되어지고 축소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이 바로 8절에서 9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도 기도했겠지만 그것은 필요를 따라서 임시로 추가된 것일 뿐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굴이 평생 기도 제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굴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한 그의 기도가 평생 기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우리의 유한한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가치를 부여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맛보지도 못한 채로 세상과 환경의 틀 속에 갇힌 앵무새처럼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형식적인 기도의 범주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에 부족함 없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구체적인 평생 기도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아굴의 기도는 결국 평생을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요, 세상 앞에서 정직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주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제가 요구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이었는데 학생들의 점수가 제각각 다 달라서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학생들의 채점 방식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 몇 번 했는가, 큐티를 몇 번 했는가, 모두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또 친구들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진 목적이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획일적인 잣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알고 있는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쳐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국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점수 매기는 것을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아굴의 기도를 사랑합니다. 평생 기도의 제목이 정직이라는 것. TV 프로에서 선정한 일개 착한 식당도 평생을 정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직을 포기하고 더 편한 길을 찾는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식당이 아니라도 그냥 입맛에 맞게 먹으면 되는 그저 음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은밀하고 비밀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이 소중한 생명줄을 비틀어버리는 어리석은 기도의 모양새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목적과 반복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만 교회의 교회됨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또 세상 앞에서 정직, 이 기도 제목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울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네, 아굴은 영성과 재물을 잘 조화시킨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한 자세로 나아갔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는 정직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한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물질에 대한 정직한 그의 가치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면 가난은 게으름과 한탕주의와 같은 죄의 결과가 되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오히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도 더 큰 유혹이 따르듯이 극심한 가난에도 많은 유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아굴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아굴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그에게 필요한 양식은 당연히 그 가족을 먹일 수 있기에 충분한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굴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양식이 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물질의 분량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와 가난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굴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필요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에 자족이라는 잠금 장치를 채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이 다른 이의 것을 탐하는 탐욕으로 자라나기 전에 반대로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전에 우리는 자족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묶어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굴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은 내 필요와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당신의 손으로 매일 베푸셔서 그 품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자족하게 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는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형성된 여론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사역들에 구체적으로 또한 세밀하게 핍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의 목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지만 정직한 삶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나 한 사람의 삶 위에 복음의 진정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평생의 목표로 지향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룩을 향한 오늘의 실천이 바로 정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을 추구할 만한 가치 있고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현실과 세상의 기준에 비춰진 내 모습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며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며 정직과 자족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회복을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와 같이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이것들을 지켜내는데 많은 시험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각별하게 누리게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정직한 삶, 자족한 삶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1년 중에 가장 긴 절기인 성령 강림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사실상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제일 많이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니만큼 여러분 개인의 삶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5시 30분 본당이고
기도는 김광은 안수 집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인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진병곤 선교사님과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천읍 교회에서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선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니만큼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필리핀 몬탄발 교회와 따까카이 화산 난민촌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10명의 단원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성경 읽기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의 제목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며 정직함과 자족함의 경계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